16장 12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자리에서 가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했는데, 계시록 16장에는 왕들의 두 부류의 왕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왕 중에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천년이 찰 때까지 또는 세세토록 제사장이 되어 왕으로 탈 누리가 있고,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땅의 왕족들, 계시록 17장에도 나오죠. 바다의 왕족, 땅의 왕족, 그 열국의 왕족들이 또 별도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은 왕이라고 말을 했지만 어떤 왕을, 누구에게 속한 왕들을 말하는가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욥기가 처음에 나올 때는 동방에 현자고 그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고 등등 이제 여러 가지로 표기를 해놨는데, 욥기의 전반부에 나오는 그 왕족들과 42장 이후에 나오는 왕족들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이제 지적을 해드리려고 일부러 계시록 16장을 제가 이제 성경에 인용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누구에게 속한 왕족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늘에 속한 왕들도 있지만 땅의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욥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왕같은 제사장 이야기 나올 때는 그것은 하늘에 속한 왕족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왕이나 땅에서 올라온 왕이나 음녀 일곱 머리들 땅의 일곱 왕족들이다 그러죠. 그런 왕족들과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를 성경 읽을 때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계에 목회하시는 유명한 분들이 다 땅의 왕족들이고 짐승들이잖아요. 그들이 다 왕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하늘에 속한 왕을 말하는 건지 땅에 속한 왕을 말하는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읽으면 큰일 나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왕이 성경에 다뤄진다라는 걸 바울 사도가 표현을 할 때 바울 사도 자신과 바울 사도와 동역하던 동역자들 외에 우리 없이 너희가 왕노릇하였도다 이랬죠. 그러면 바울 사도나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 또 왕인데 그 왕들을 제쳐놓고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또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성경의 그 감춰진 용어들을 잘 찾아내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계시록 16장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읽어봅니다. 계시록 16장 12절로 21절 전체를 본인의 성경책을 찾아서 읽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2절부터 읽어나갑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역을 유브라데에 쏟으매, 큰 강 유브라데라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인데,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이죠.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말할 때 여기는 요한계천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큰 강 유브라데는 뭐가 된다고요?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불못이 되는 거예요. 비유예요.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강들이 말라서, 강물이 마른다. 무슨 강물이 마르는 거죠? 이 큰 강이라는 건 강물이 마를 수가 없는 거죠. 유브라데 강은 마르지가 않는 강이죠.
그런데 그 강들이 바짝 말르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제. 네. 뱀이 토해낸 물이 모래사장으로 이게 스며들어 가지고 물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모래를 파야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을 얻고 싶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기 때에는 위로 물이 이렇게 드러나지만 그 함조구의 땅은 대부분 다 지형이 그렇죠. 비 조금만 오면은 물이 쫙쫙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물이 없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설교 들으면 은혜가 넘치죠. 돌아서서 나오면 메말라 버리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흥강 유브라데라는 걸. 어떤 성경 읽을 때는 그런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중동 지역의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영적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강물이 마르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동방으로 사로잡혀갔던 왕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가 됐을 때 돌아오는 얘기잖아요. 지금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중심 지역인데 그곳에 포로로 왕족들이 사로잡혀가서 그곳에서 고난 가운데서 생육 번성하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10년이 차면 그 왕족들이 돌아와야 메시아의 왕국을 재건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욥기를 보고 있지만 성경이라는 전체가 다 주님이 세운 교회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이것을 다루는 얘기예요. 욥과 그 세 친구가 어떻게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는가 그 말이잖아요. 앞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뒤에 나오면 영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경 읽을 때는. 자, 이제 그럼 더 읽어나갑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라고 했으니까 이건 어떤 왕들일 것 같아요? 세상 교계에 있다가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는 축복을 다 받으셨죠? 장강이 물이 철 넘치면은 못 건너오잖아요. 마른 땅이 돼야 건너오는 게, 마른 땅이 되는 것은 뭐 모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아니면 요단 강물을 제사장이 요단 언덕에다가 발을 이렇게 딱 디디는 순간에 갈라지고, 이제 이런 것은 비유예요. 이것은 나의 마음속에, 나의 믿는 이들의 영혼 속에 저주와 심판의 영역에서 축복의 영역으로, 즉 큰 구름을 건너가려면 마른 땅으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비유단 말이야. 성경이 계시록은 결론이기 때문에 나는 앞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지금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금방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심판의 영역에서 동방 땅에 사로잡혀가면 심판받은 자들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소수가 때가 되면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나와서 그들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과 본토로 가는 거예요. 이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또 내가 보면 그 유브라데 마른 강으로 건너오는 왕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대적자들의 왕족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동방 동국으로 간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다물자들에 대해서 대항해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연결하더라고 그래. 자, 또 내가 보면 그게 두 번째 이제
이상을 뚫은 거예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랬어요. 개구리장 출애굽기 8장에 나오죠. 개구리 재앙 나오죠. 개구리가 바로 왕의 밥그릇에도 침상에도 침대에도 막 난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개구리 영을 받았다라는 말은 거짓말하는 영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귀신의 영을 받았다 그런 뜻인 건데, 개구리가 우는 소리는 세상 교계 사람들 지금 방언 들었다고 우리 저 김태순 자매 방언 잘했다며. 그게 다 개구리 우는 소리죠. 귀신 시어대서 하는 소리예요. 그게 귀신의 방언이라 그래. 그래서 귀신의 방언 많이 해봤죠? 개구리 영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깨물 저쪽에 왕복으로 큰 애미가 와 하면은 상대 땅에서 목사가 먼저 시작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 나중에는 개구리 방죽이 막 난리 나는 거지. 뭐 이제 막 뒤집어지고 막 이제 그거 다 해보셨죠? 여기 와서 이런 거 안 가르침 안 받아 보면 그것도 나 좀 보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그럽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증거를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죠. 성령의 증거를. 그런데 다른 귀신의 영을 받으면, 개구리 영을 받으면 그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방언을 한다 이제 그러니까 그게 개구리 귀신 방언하는 걸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 임한 사람이면 방언이다 이러고 지금 속이고 있는 거잖아. 네. 하늘에 속한 방언, 새 방언을 하려면 새 영과 새 마음이 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새 방언하는 거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개구리 우는 소리, 온 개구리 방죽이 그냥 저기 옛날에 왜 그저 모심을 철대면은 소리질 해놓고 나면 웬 놈의 동네 개구리가 다 모여가지고서는 밤새도록 시끄럽죠. 그것은 뭐 하는 것이죠? 예배당 하나 지어놓으면 거기다 지금 거짓 말씀 심느라고 보내기 하려고 소리질 해놓은 거잖아. 준비해놓은 거잖아. 그냥 웬 동네 개구리 다 모여가지고 난리여. 밤새도록 개불 이런 말씀을 가르침 받으셔야 거기에서 떠나지. 그 전에는 그 개구리들 중에 그 독종 개구리의 어미 중에서 두꺼비가 있죠. 두꺼비 독종이죠. 이렇게 혹이 달린 많이 달린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블레셋 족속들이 다 독종이잖아요. 독종 개구리 중에서 이제 왕개구리지. 그건 말할 때 큰 개구리 보면 왕머거리라고 그러지. 머거리라는 말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 보고 머거리라고 그러잖아. 귀머거리 뭐 이런 식으로 머거리. 지금 내가 하는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왕머거리가 있어요. 왕 중에서도 귀는 먹어가지고 뭐라고 씨로 대서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이 다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은 귀신의 영을 받아들인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그런 의미를 알고 나갑니다.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한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들이 계시록 19장에 가면 다 심판받아 버리죠. 네. 용이 예쁜 큰 용, 붉은 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잖아요.
멀쩡한 사람을 짐승의 마음으로 씌어되게 만든 건 용의 거짓말을, 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왕 모거리가 되어버리죠. 모거리. 그 꼬봉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예,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보면 장로는 무엇이요? 머리요. 꼬리는 거짓 선지자다 그랬어요. 자, 용의 세계에서 우두머리가 장로들이죠. 그 왕족들이잖아요. 그냥 기독교계는 신부 목사라고 그러지 장로라고 안 부르니까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고, 실제로는 장로라는 것은 어떤 회중을 인도하는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삼권이다 이래가지고 축도권, 안수권, 설교권이라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좀 비밀이 아주, 그게 귀신의 영 받은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거예요. 우리 저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축도권, 안수권, 설교권 받은 세 분 삼총사 있죠? 이게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이런 성경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있어야 돼. 기독교계 사람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면 자신들은 삼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다 이래요. 그러는데 그들이 다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자들이다 이래요. 신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삼권을 받아가지고 오면 이마에 표시를 받아가지고 나오죠. 별, 똥별 붙이고 나오잖아. 어깨다도 견장 딱 차고 이게 고개가 자꾸 뒤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더러운 개구리 영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사실은 귀신의 영들을 더러운 영이라, 복음서에도 보면 더러운 영 얘기 많이 나오죠? 왜 더럽다고 해요? 세상이 깨끗해야 더러워요. 돈이 깨끗해야 더러워요. 육신의 것들은 전부 더러운 것들이죠. 자, 육신에 속한 사람 뱃속에 뭐가 가득해요? 똥이 깨끗한 거 봤어요?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영이다 이거예요.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들, 복음서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을 꾸짖어서 쫓아내 주신 말씀 나오죠? 그 더러운 귀신이라는 건 뭐냐? 똥덩어리만 좋아하는 귀신이다 이거예요. 똥파리떼의 왕이라든지 등등, 이게 전부 다 그런 비유들이요 이게. 그런데 이제 더 나갑니다.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앞에 9장에 보면 황충의 난 얘기가 나와요. 그러는데 말의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다 죽이는데, 말이 나중에 꼬리에서 머리가 또 나와. 꼬리는 뭐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세상 교계의 우두머리를 또 세우는 역할을 하죠. 꼬리에서 머리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꼬리에서 나온 머리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또 나와. 말의 입에서도 나오고 꼬리에서 나온 머리가 불과 연기와 유황을 똑같은 것을 내뿜어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이랬어.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은 자손들인데도 말꼬리에서 나온 우두머리 같으면은 사람 진짜 쥐두새도 모르게 죽이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와. 그것이 니무롯의 권세라는 거예요.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이죠.
그게 저 삼권 받았다고 어깨다 힘주다 가서 여기 와서 이 말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으면은 진짜 복 받은 거지. 영 안 들리면은 그지 계속 하다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더러운 영인데 더러운 영이 전부 악기들이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전부 귀신의 영이 세상 신이 내 속에 신들이 잡신들이 들어와요. 거룩한 하나님이 내 속에 가득 들어와요. 세상 부귀 영화 재물 세상 성공 이것만 계속 바라보게 만들죠. 그거 왜 안 주시느냐고 막 기도원에 날마다 다니게 만들잖아요. 그게 다 사기다. 이게 사기.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할 때 온 천하의 왕들이 또 있어. 앞에는 동방에서 마른 땅으로 건너오는 왕들이 있고 또 보여준 이상 속에서는 온 천하의 왕들이 또 나온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은 다 쫄개 개구리들이 아니고 왕머거리들이죠. 맞아요? 네.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어요. 오늘 우리 홍영재님이 요엘서에 보면 큰 날이라는 용어가 참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심판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죠.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어디로 모으는 거예요? 예, 여기 또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홍영재님 오늘 그거 얘기해줬죠? 아마겟돈 골짜기예요. 무기토 골짜기. 그것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것에 모아서 전쟁이 붙는데 왕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제 왕들끼리. 하늘의 왕과 땅의 왕이 한번 붙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늘의 왕들이 다 드셔야 되겠죠? 세상의 유명한 목사대로 간판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러면 이 하늘의 전쟁, 영적 전쟁은 미가엘의 군대가 용의 군대를 격파하고 이기게 돼 있죠. 우리는 다 유브라데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오는 미가엘의 군대가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최후로 용의 군대와 마지막 접전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접전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증거하는 모든 말씀들은 역사상의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3차 대전 얘기가 나왔는데 불다스리는 천사를 공헌시키는 날이 와요. 그러면은 바다에 불이 붙는다. 이게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 것이다. 이거든요. 그러면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사망의 처소를 말하는 건데 그럼 어디냐?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는 곳이죠. 그 더러운 영들은 계시록 18장 2절 이하에 또 나오죠. 옥에 있는 영들이죠. 공중나는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큰 섬 바벨론이에요. 큰 섬 바벨론의 큰 음녀의 7 머리들이 땅의 왕족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7 산요 7 왕들이다. 이 비밀이다 이거예요. 지금 내 비밀 주소로는 중이야. 그러니까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증거되는 사람들을 제압하고 이기는 날이 오는데 이기면 마른 땅으로 건너올 자들이 다 돌아오겠죠. 하나님께로 구원 얻을 자들이 다 돌아오고 나면 거기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심판해버려야 되겠죠. 나머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다.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3차 대전이라는 것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항상 주님께서는 주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세상을 심판한다 이거예요. 교회를 심판을 먼저 해야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수가 있어요. 교회를 위하여 파송한 증인들의 말씀 선포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역사상에 이것이 종들이 전한 증거의 말씀이 역사상에 성취되는 걸 보면 그때서 가슴 찢죠. 그때 경보의 나팔을 불던 자들이 우리가 이단자라 해가지고 박혀서 죽였는데, 아니 그럼 그들이 진짜고 우리는 가짜였네? 그때서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불바다가 되면 바다는 다시 있지 아니하고 불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되는 거죠. 큰 강 유브라데는 유황 개천이 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우리가 선포하는 계시록 말씀이 이제 곧 하게 될 건데, 요한복음 마치면 이제 계시록 말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서두는 거예요. 요한 1, 2, 3, 4를 하고서 요한 사도가 쓴 글을 쭉 이해를 하게 한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서신서를 건너뛰는 거예요. 이렇게만 먹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종선지자들의 입에 증거할 말을, 마땅히 해야 되는 말을 넣어주신 말씀이 다 증거가 되고 선포가 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종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과 같이 역사상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보리에 돌이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날이 오리라고 예언을 했으면 예루살렘이 심판받아야 돼요? 그냥 멀쩡히 있어야 돼? 말씀은 반드시 역사의 집행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진실한 말씀을, 거짓이 아니고 거짓 더러운 영을 받은 말하는 게 아니고 진실한 말씀을 맡은 증인들도 파송을 하는 거니까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서 보낸 종들은 말씀만 선포를 하고 나면 뒷책임은 하나님이 감당을 하시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 자, 그래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고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한테 가서 그 교계에 가보면은 귀신 붙은 사람들, 더러운 영 들린 사람들은 이적 기사를 많이 행하는 거 그거 굉장히 주장하죠. 우리는 표적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고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표적을 찾는 것은 유대인의 믿음이에요. 예수 주인자들 유대인이죠. 안식일 교인들은 여호와 증인들이었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건 여호와 증인들이거든요. 제7일 안식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자들인 것을 아셔야 돼. 이런 것도 가르침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서는 신앙생활한다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날이 정말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늦게서 가슴 치매 통곡해도 때는 늦으리죠. 지금 이런 증거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지금 큰 성 바벨론에서 지금 나와야 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들의 증거 나팔 소리를 6번째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5번째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거기서 돌이켰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있고, 하늘에서 전쟁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나라 전쟁이 일어난다. 바다에 불 붙는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했죠?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 증거하면 세상 교회에서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예수님 왜 도둑 문다니까 도둑같이 오느냐고 이러죠. 도둑같이 온다는 건 이런 일이 역사상에 지금 일어나지만 사람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세상 교회는 관심도 두지도 않아요. 뭐 금기름 붓는지 뭐 안양어디 뭐 몇 명 모인다는 몇 명이나 모이는데 이래요. 예수님 12명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가짜고 여제자들 많이 따라다녔는데 여자는 계수에 넣지도 않았기 때문에 숫자에 실 필요가 없었고 그랬어요. 상황이. 실제는 전체가 다 하면 120명이야. 예수님 진짜로 믿는 사람 120명이죠? 예루살렘은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건 수만 명 모이는 데는 사람들이 다 가려고 그러지만 120명 모이는 데는 안 가려고 해. 조심해야 된다는데 우리 목사님 그런 요즘에 이단들이 아주 행행한다던데 요즘에 그 이만인가 그 작자는 이만희 박명호 뭐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아. 그래가지고 혹시 그 이만희 집단 아니야? 뭐 박명호, 정명석이 뭐 또 저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그런 집단들 아니야? 그 이단인데 이래. 자, 그런 집단들을 기독교 교회에 먼저 보내야 경각심을 갖고 말씀을 들을 자는 들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항상 마귀가 앞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다 뭔가를 엉망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진짜가 오는 것은 모르게 만들어버려. 예수님이 동방의 왕들이 오는 동방의 왕들과 함께 지금 세상 나라 역사상에 오시는 중이죠. 오늘 이만큼 오셨죠? 이제 앞으로 계시록 말씀 들으면 그럼 얼마 안 남았겠네 이제 그럴 거예요. 분명히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열심히 전도시해야 돼. 남은 자들이라도 남겨놔야 되니까. 그리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게 자기 옷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인데 구원을 잃지 말라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의 옷을 잃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켜라 그랬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보인다는 건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해가면서 세상 잡기들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 하는 거예요. 그게 간음하는 짓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새 영은 무슨 영이었죠? 짐승? 거짓 선지야. 새 영이 히브리 말로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오더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동방에서 돌아오는 왕들을 모으실 거고 악기들은 온 천하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하늘의 전쟁을 먼저 집행하게 하신 다음에 하늘의 전쟁에는 미가엘의 군대가 용의 군대를 이기게 돼 있죠. 영적 전쟁에서 증거된 말씀대로 역사에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
이걸 가르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걸 가르치면은 그 사람 그 큰일 낼 사람이더만 얘 큰일 내죠. 하나님이 종이면 큰일을 내잖아요. 큰일 내죠. 두렵고 큰 일을 사람들은 다 죽는 거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두렵고 큰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욥기의 그 마지막 말씀을 지금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들은 앞에 시간에는 동방으로 사로잡혀간 얘기 쭉 읽었죠. 마지막에는 왕족들을 유브라데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돌아오는 왕족이 있고 온 천하의 왕족이 또 있어요. 돌아온 왕족들과 온 천하의 왕족들이 공중 하늘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것은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전쟁하는 것으로도 상징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종선자들에게 증거하라고 맡긴 말씀은 역사상 이루어져야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나도 이제 이렇게 이런 걸 계시록 16장을 이렇게 풀었는데 이 말씀이 거짓이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역사상에 이게 진실이면 역사에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